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달 초에 제가 친한 목사님 몇 분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단 상담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굉장히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 3월 4일에 갤럽 조사에서 이제 종교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갤럽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개신교인들, 천주교를 빼고 개신교인들의 인구가 약 전체 인구의 17% 된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 가운데 17%면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천주교를 제외하고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렇게 장로교나 이런 개신교들을 말합니다. 개신교인들의 인구가 약 8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800만 명 정도 되는 개신교 인구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개신교인들의 인구수는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작년 2월에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가 유행했잖아요. 그때 이 신천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발표한 자기들의 신도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자기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각 교회들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천지일보, 그 다음에 신천지 무슨 요한계시록 강해 이런 것들이 계속 와요. 좀 범위를 좀 잡고 싶은데 심증이 가는 사람은 주변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을 근처에 그렇다고 제가 본 건 없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시골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천지일보 배포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 대한 교리 부분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천지인들이 약 3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태 때 드러난 구원파의 신도수가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수가 세월호 사태 후에 줄어들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여기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제7안식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재료교회, 만민중앙교회, 성락교회 등등 이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이단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자칭 내가 개신교 신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4명 중 1명은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른 성경을 씁니다. 여호와 증인은 신세계역 성경이라고 지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쓰고 몰몬교는 몰몬경이라고 해서 성경 위에 둔 몰몬교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 봤던 아주 신비한 서적이 있습니다. 그 몰몬경을 가지고 그들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단체를 제외하면 구원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요. 근데 왜 똑같은 성경 속에서 그들은 이 거짓 이단의 교주들은 왜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가? 우리와 다른 성경이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왜 성경 속에서 그들은 잘못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가? 여기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그때도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20절에서 우리말로 사사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해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개인의 생각이나 이해를 적은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수필집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건 작가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이해나 그들의 사상이나 생각을 기록한 거죠. 근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한다 너 받았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뭐냐면 성령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올바른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각,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 그 사람이 어떤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의 저자는 누군가?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성령께서 충만히 그 사람을 주장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따라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표준 새 번역성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인간의 생각은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있는 인간이 하늘 위의 광활한 우주의 넓이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끝입니까? 도대체 우주에는 은하계가 몇 개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다 모릅니다. 왜 행성들이 부딪히는지, 왜 행성들은 자전을 하는지, 공전하는지 인간은 잘 몰라요. 그냥 과학적 원리로 그렇게 추론할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인간이, 그 우주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을 통해 만들어낸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와 같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아주 교만한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그러니 그 이단의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말 때 똑같이 멸망을 받죠. 그럼 저는 참 설교를 잘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기에 좀 어렵지만 왜 자꾸 성경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누구의 간증거리만 얘기하면 좋은데, 정말로 모르는 이야기,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유혹할 때,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럽니다. 나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 이미 포섭의 대상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기도 제목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떤 본문을 위해서 비슷한 사례로 든 예화나 혹은 어떤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도 왜 저도 이렇게 성경 연구한 것이 별로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 저도 싫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적어도 기독교인 4명 가운데 1명이 이단인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거짓 내용에는 빠지지 말아야죠.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성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정도는 알아야 이단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슬쩍 던졌을 때, 그리고 혹 몰라서 어느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고 해도 이건 아닌데 라고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제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막의 이야기나 법계 얘기도 꺼내는 것이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구약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을 언급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찬을 가리켰습니다. 성찬을 행했단 말이에요.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까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방문했는데, 그 전까지 바울이 어디 가서 1개월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1년이요? 아예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마다 성찬을 행했어요. 또 이 초대교회는 주일마다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을 떠난 후에 그들이 성찬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훌륭하신, 그 위대한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됨이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정해 주신 그런 교회의 매우 중요한 예식이에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을 하신 그 후에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처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당연히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임의대로 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 성도들은 어땠는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했습니다. 임의대로 했어요. 성찬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하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쉽게 말하면 사사로이 성찬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찬이 그들에겐 종교적 형식이지, 성찬을 주께서 제정해 주신 목적, 의미, 의 다 훼손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최초로 성찬을 제정해 주실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이 세상에 내어주실 당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함이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19절에서 우리말로 기념하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난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난네시스라는 헬라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명심하라는 겁니다. 명심하라는 게 뭘까요? 이 사절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새긴 것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핀잔을 많이 받아요. 저는 진짜 기억을 못해요. 우리 기억에 머리에 새긴 것은 금방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긴 것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새겨졌다. 그럼 그 상처 쉽게 잊으던가요? 안 잊어지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는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죠? 나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이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손은 누구의 손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혔어요? 내 손 때문 아닙니까? 그죠?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이 손은 누구의 손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그분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 발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발이 누구의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되죠. 주께서 성찬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그러고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내 손이 주님의 손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손을 사용해야 되는가? 내 발이 주님의 발이면 내가 어떻게 이 발을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처구니 없이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19절 20절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데 그걸 때문에 옳다 인정을 받는 좋은 일이 있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파당의 문제예요. 야, 너희들 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느냐? 그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너희들이 내 군대로 찢는 것과 같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분쟁에 대해서, 파당에 대해서 책망했던 바울이 지금 1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아, 파당도 괜찮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파당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찬의 문제는 수면 아래 가라앉았어요. 이 파당의 문제의 심각함을 바울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성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파당의 문제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거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파벌이 나오고 분쟁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이 대두된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뭔가? 그거는 성찬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잘못해서 그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성찬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 신앙의 좋은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예는 교회사에 아주 쉽게 찾아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그건 BC 313년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의로 인정한 거죠.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사교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핍박의 대상이 된 건 거죠. 이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AD 381년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이제는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 내에서는 기독교가 아닌 것은 오히려 사이비가 되는 거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원인이 뭔가? 교리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의 세력에서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것만이 그들이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 때 같이 유리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오직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만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기독교인 신앙의 자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가? 자기들의 성경 지식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말이 달라요.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소위 교리 논쟁입니다. 이게 불붙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 사이에 어떻게 되는가? 나와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지면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끊임없이 교리 논쟁이 일어났고, 그 교리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는 회의를 엽니다. 우리가 말하면 총회 같은 거는, 장로교라면 장로교 총회를 여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온전히 찾아야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기준을 가질 수 있으니까.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교리 논쟁은 그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켰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졌고 복음의 순수성이 지켰어요. 왜냐? 정확한 하나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교리 논쟁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인정해. 성령 하나님, 우리 인정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이 땅에 온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물든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리까지 나오는가? 신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근데 그럼 예수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라는 청년이 태어나서 원래 가만히 있다가 30살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영이 예수라는 청년 몸에 임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근데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 영이 그 몸에서 떠나서 청년 예수가 죽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 이들을 배척해야 돼. 이들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짧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해방 후에는
교회들이 많이 분열됐어요. 일제시대 때는요,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하나였어요. 감리교도 있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의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핍박받는데, 그죠? 박해받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신학이 충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도 여러 개로 분열되고 감리교도 여러 개로 분열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부정적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만약에 교단들이 많이 분열되지 않았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되었을까? 매우 학자들은 그건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정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으면 참 좋죠. 그죠?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거기에는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 뭔가? 먼저 성경적인 기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성경에서 제시됐을 때 우리 각자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도 하나가 되겠죠. 지금 바울이 19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성찬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찬의 의미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헬라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이 내용이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이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너희들이 나누는 건 주의 만찬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18절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교회에 모일 때는 뭐냐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일 때입니다. 왜 예배를 모이는데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가? 그건 예배 때 그들이 성찬을 반드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 당시엔 설교자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성찬을 통해 신앙을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입니다.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은 떡과 똑같은 포도주를 나눠 마셨기 때문에 그 성찬을 한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목적이에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교회로 부른 다른 성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야 주님이 한 몸이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땠는가? 오히려 모일 때마다 분쟁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18절에서 우리말로 분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분리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 때문에 심각한 갈등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훼손되죠. 어떤 갈등인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에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저녁 무렵에 모였습니다. 주일 저녁 해가 막 지면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모이는가? 각자 음식을 준비하고 모였어요.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잠깐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눈 다음에 곧바로 성찬을, 포도주와 떡으로 성찬을 행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모였는가? 그건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눴던 그 만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마지막 마가다라바에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사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식사에서 나눴던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 성찬을 제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식사한 것으로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일 때 함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예찬을 한 다음에 함께 식사를 나눈 다음에 그리고 그것으로 성찬을 이어서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했으니까 똑같이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밤마다 모일 때 그들은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떡과 포도주와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가난한 성도들의 신분이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성도들 같은 경우는 변변한 음식을 준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예 신분인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쳐야 마무리해야 교회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인님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야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이 그래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노예들은 그 집의 노예들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당시 노예들이 정해졌겠어요? 안 정해져 있죠. 주인이 야 이제는 쉬어 그래야지만이 이제 자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예 출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늦겠죠. 또 일용직 노동자도 주인이 그 고용한 사람이 이것까지 다 해야 임금 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모이는 시간이 늦죠. 그러면 먼저 모인 성도들이 좀 배려해서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애찬 나누고 성탄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배가 터지도록 취할 정도로 먹고 마셨어요. 이게 우리 문화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식은 밥과 반찬이잖아요. 아니 밥 먹고 반찬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떡과 포도주 마시면 되지 왜 떡과 포도주로 배불렸고 취했다고 말하는가? 이게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2000년 전 당시 중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유럽은 주식이 뭔가? 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죠? 중동 지역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렇지만 물들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포도주 같이 과일을 따서 그 숙성시켜서 나온 것으로 음료를 대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식은 그 빵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라 빵에서 제자들과 나눈 것도 마찬가지. 물론 그 6월절 만찬하기 때문에 쓴 나물도 있습니다. 쓴 나물도 있지만 무교병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셨거든요. 그 무교병을 떼어 나눠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옵니다.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들은 더 맛있는 빵을 갖고 왔겠죠. 포도주도 값비싼 거 갖고 왔겠죠. 가난한 성도도 넣었습니까? 그건 아주 싼 거, 아주 딱딱하거나 별로 맛이 없는 그런 빵이나 포도주도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맛이 떨어지는 거 갖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갖고 온 음식을 나눠 먹을 때는 나눠 먹는 사람이 눈치를 보지만 내가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눈치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왔는데 왜 눈치를 봅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한 성도들이 각자 자기들이 좋은 빵과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 자기들은 시간이 되어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늦게 온 성도들이 안 와요. 애찬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온 빵과 포도주인데 문제는 이게 저녁 무렵이니까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오니까 당연히 배부를 때까지 먹죠. 남이 갖고 오면 그거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이 갖고 오면 그 사람 안 먹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유한 성도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왔으니까 실컷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포도도 마음껏 마신 거예요. 배가 찰 때까지. 그리고 그 남은 찌꺼기 가지고 이제 실컷 배불렀으니까 그거 가지고 성찬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직 노동을 하는 가난한 성도들, 노예 출신의 노예 신분의 가난한 성도들, 이들은 저녁도 먹지 못하고 허겁지겁 늦으니까 달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와 봤는데 부유한 성도들이 저기 널브러져서 배를 툭툭 들이면서 아 배부르다, 입에서는 술 취한 냄새가 있습니다. 보니까 식탁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상처가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이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해 주신 초대교회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겁니다. 그게 뭔가? 성찬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그들은 행하면서 아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고 그들은 나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들 어땠습니까? 어려운 가난한 형편에 있는 노인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재산, 자기 소유 다 팔았어요. 그리고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상통의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애찬이고 성찬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애찬과 성찬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해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애찬을 나누고 특별히 성찬을 나누는 것은 배부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성찬의 음식은 절대로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애찬과 성찬을 나누는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나누어 설명드린 것처럼 형제란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한 어머니의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죠? 복음 외에 새로운 피조물 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몸, 그 피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얼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별도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애는 키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애는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도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한 형제자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2000년째 주님은 바로 이런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12명도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찬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서로 사랑했다면 과연 그들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다른 제자가 주님을 버렸겠습니까? 버리지 않죠. 과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누가 더 큰 자인지 논쟁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안 했겠죠.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성찬은 이 주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그리고 다시 성찬을 하는 성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과연 우리 성도들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다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성도들을 마음에 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담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넓어져야 우리가 하나가 되죠. 제 마음 안에 여러분이 다 담겨져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다른 성도가 다 담겨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째 매 주일마다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한 주 동안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서 13장에서 한 장 전체를 바울이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사랑. 왜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 해를 우리는 다시 맞아요. 한 해를 마감하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담겨져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성도가 아프다고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진실로 그들에게 온전한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과연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돌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 며칠 남지 않은 2021년도의 남은 기간들을 이렇게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만이 나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주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는 한 몸인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를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 목표를 두고 잘 마감하시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명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성찬의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이 누구의 손인가, 내 발이 누구의 손인가를 기억하며 함께 합력함으로 주님의 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날 주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머리로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성찬을 함께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고 이 성찬의 의미를 삶 속에서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찬을 나눈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이 아니라 나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어제죠.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추수감사절날 또 성찬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나눈 우리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머리로만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마음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함께 나눈 사랑을 통하여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바라보며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아무리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다시 모이 예배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성찬을 나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성찬을 삶을 통하여 실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